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기적의 조건, 오늘 아침에는 축복의 조건.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기원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는 해방, 자유, 구원에 대한 말씀,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도에 대한 말씀, 민수기는 훈련입니다. 훈련. 스트레스가 많을 때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를 먹이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수기를 보면 동병상련이 이심전심이 된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축복이 결코 달달하거나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굉장히 까칠충만한 축복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또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제가 지난 가을에 일본에 집회를 갔더랬습니다. 일본의 삿포로 지역에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간사이 공항에 내렸는데 저를 이렇게 차를 태우러 온 목사님이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지난 여름에 태풍에 일본의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쪽으로 들어가는 바다에 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하나 부서졌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일본엔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재난 대피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 배들은 그 다리에서 5km 밖에 10리 밖에 반드시 배를 정박을 해야 되는데 그 멍청한 선장 한 명이 2km 밖에 배를 세워놨는데 태풍에 밀려가지고 큰 배가 다리를 박아가지고 다리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오사카 그 지방에서 간사이 공항까지 그 다리가 왕복 2개인데 하나가 부서지니까 한쪽 다리만 가지고 쌍방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뭐 차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승용차는 다 차단을 하고 버스를 가지고 1시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부산 대구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류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오사카 지방의 관광객이 떨어지고 손실액이 한 1조 원 엄청난 손실액이 있는데 이 문제는 1조 원을 그 보험을 받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바보 같은 선장이 지가 몽땅 다 물어야 된다더라고요. 고소하지요. 뭔 얘기예요? 모든 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피난 매뉴얼, 태풍이 올 때 재난 대피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5km 밖에 배를 세워놔야 되는데 2km 밖에 있었던 배이기 때문에 1조 원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그 손실액을 전혀 보험을 못 받고 그 선장이 개인적으로 홀라당 물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약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도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다 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가서 생각을 달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밥을 먹는데 이렇게 주문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음료수를 하나, 보리차를 하나 갖다 주면 될 텐데 오렌지 주스를 갖다 줄까요? 코카콜라를 갖다 줄까요? 망고 주스를 갖다 줄까요? 갖다 주면 될 텐데 얼음을 동동 띄어서 갖다 줄까요? 떳떳하게 갖다 줄까요? 고기를 피가 질질 흐르게 갖다 줄까요? 바짝 구워 갖다 줄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샐러드에 이거를 마요네즈를 넣어요? 안 넣어요? 이거를 왜 물어볼까요? 미국 사회는 고소고발이 많대요. 이렇게 찬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찬물 알레르기. 찬물만 마셔도 찬바람만 쐬어도 재채기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비염이 심한 사람은 공기만 바뀌어도 바로 재채기가 터지고 이러잖아요.
정신적인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 먹으면 아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알러지가 심한 사람은 정신적인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란을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야채를 먹으면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마카다 비빔밥으로 줘서 짬뽕으로 줘서 우리는 다 하나로 씻겨 먹는 타입인데, 그것들은 물이고 과일이고 샐러드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오다하지 않은 걸 갖다 주어서 설사가 나서 고발을 하면 한 5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물어가지고 5천만 원 물어주는 게 낫겠어요? 까칠하게 물어가지고 안 물어주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선진국가일수록, 메뉴가 선진국가일수록 음식을 시킬 때 까칠충만하게 그래 저거 가지고 다 갖다 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성경 말씀에 오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한 개만 안 지켜도 무효, 한 개만 안 지켜도 보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험이.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백투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어기면 3, 4대 망한다는,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너희가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예요. 서문교회 다녀갔지요? 강영호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완전히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앞을 못 보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 할 때 실패와 바늘.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앞을 못 보는 분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통령, 백악관, 차관보가 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차관보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껄빨이 세잖아요. 아들이 두나 있는데 큰아들이 아빠가 늘 눈이 아프니까 의사가 되어서 안과 전문의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오바마, 미셸 같이 그 법대 공부를 해가지고 법률,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 법률 차관보가 됩니다. 부자지간에 가장 미국 가서 주류 사이에 근접한 그 집안이 강영호 박사 집안이라더라고요. 그 가장 출세한 강 박사 집안의 가훈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명령을, 율법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그게 그 집안의 가훈이더라고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 필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건성, 얼렁뚱땅이 문제야. 대충이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모든 명령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명령을 안 지키면 계약이 무효예요. 언약이 무효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걸 배우고 자랐잖아요. 철저히 말씀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투더 바이블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렁뚱땅하고 건성건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에서 멀어지면 그거의 문제가 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이 메디테이션이더만. 메디테이션과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란 약.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박하서, 원기소, 오메가3 다 된다는 말씀 한 구절 은혜 받으면 팔자로 고친다는, 평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속에, 찬송 한 소절 속에서 10년 먹은 체정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손통이 확 열려버려요. 공황장애 같은 게, 공황장애는
죽을 것만 같다. 그게 공황장애예요. 큰일 났다. 그게 공황장애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안 죽네. 나는 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우울증 같은 게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첫째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너희가 강성하소. 두 번째는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건너가라. 두 번째는 건너가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건너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한 서너 가지 뜻이 있듯이 건너가다도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6월절의 축복. 6월절의 축복이 뭘까요? 저는 작년 연말에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6월절의 축복이에요.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집안에는 통과, 이 집안에는 패스 오버가 이게 6월절이죠. 이 집안에는 환난, 풍파, 죽음의 사자가 흑암의 권세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이 집안에는 죽음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버틸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마가복음 13장 20절에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사망 죽음이 건너간다니까요.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가다가 애굽의 바로 왕에서부터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는데 어린 양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이 믿으우. 6월절 어린 양 건너간다니까요. 보혈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보혈을 발라놓은 집안에는 죽음이 없다니까요. 사망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간다는 뜻은 6월절의 축복이다. 패스오버한다. 너그 집안에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그 집안에는 끔찍한 사망 선고가 없을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주먹 불 끈지고 조심해서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따라합시다.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거시기한 일들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지나가게 하옵시고, 이게 6월절의 축복, 이게 여러분 건너간다는 거니까요. 니는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더럽고 그런 것들은 니한테서 통과, 패스, 지나가게 해줄게.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건너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니까요. 히스기야 축복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보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뺑포위를 합니다. 나라가 촛불처럼 그렇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후원 받으려고 도움 받으려고 수다 떠는 거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독대, 직고, 대면. 독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캉 단 둘이서 소부를 보는 거예요.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매달렸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내캉 문제, 모든 건 하나님과 내캉 문제, 하나님과 단 둘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직고 다이렉트로 주여 살려주옵소서. 뭐 두 다리 세 다리 건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가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수다 떨게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번일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고 난 뒤에 야곱의 문제가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듯이 히스기야가 공갈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다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 제가 우리 이상민 목사님 그 시집을 잔치집을 숙소에 가서 밤에 다 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너무너무 시가 아주 인간미가 나고 아주 냄새가 아주, 야, 나는 형님이 노래만 잘하시는지 글을 그래 잘 쓰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잔치집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이 짠해지고 그렇더만요. 글을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달성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00일장에서 제가 장원급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심사하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니는 글을 잘 쓴 건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러시더면서, 그러면서 저를 장원을, 제가 전교에서 장원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심사평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글을 잘 쓴 건 아닌데 네 글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게 잘 쓴 거 아닙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걸 글씨고 그 수준이 아니고 호소력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만 지새끼라는 거예요. 지새끼. 하나님 보내준 천사가 뽀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생쥐가 나타나가지고 적진에 들어가 쏠쏠쏠 돌아다니면서 패스트, 흑사병, 전염병이 쫙 퍼져가지고 손가락도 갖다 안 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산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대박, 대성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준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때론 지새끼도 보내고, 엘리야 때 누굴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보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전쟁에서 대성을 갖다가 아싸 하는데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내가 니를 15년은 더 살려줄게. 자기가 죽는 해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아서 아싸 하는데 바벨론의 사절단에 와가지고 하니까 막 자랑이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랑질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뭐 때문에 그래 자랑질을 하냐? 임금님이 자랑질한 내탕고 보물창고 홀라당 털릴 것이고, 임금님 자녀 중에는 해외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면 그때 잠시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만 안 한지 아세요? 히스기야처럼 복을 못 받아서 그래. 아이고, 나는 교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절대 겸손, 천만에.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복을 받고 나면 자랑이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1년에 몇 명 온다고요? 3천 명이 등록한다고 자랑질을 하고, 예배당 새로 지은 게 얼마 주고 지었다고요? 600억 원, 600만 원이 아니고, 요걸 내가 나발나발 자랑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 그래 자꾸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 내 하는 꼬라지가 딱 히스기야 스타일이야. 니 뭐 때문에 자랑질하노? 죽을래 니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엄마야, 이 내가 하는 짓이 꼭 히스기야. 이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잠시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랑질하다가 된소리를 맞고는 바로 회개하는 거야. 얼른 뉘우치고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시는 말씀이 따르다. 네가 살아 생전에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이게 히스기야의 축복이에요. 이게 건너가는 축복이에요. 네 살아 생전에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저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봐요.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여러분, 어르신들이 네 살아생전에 90 될 때까지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감사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년만년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살아생전에, 권사님 살아생전에, 집사님 살아생전에 네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그러면 보통 축복이 아니요. 그게 히스기야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아보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전쟁에서도 살아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복디다, 복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막 수지 맞은 사람이다. 그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한계를 알고 인생은 짧은 거예요. 메뚜기 한 철이야.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의 축복은 살아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이 안 망하는 거예요. 가마솥이 기울어졌지만 그때는 히스기야 생전에는 오해피데이, 그 히스기야의 축복이에요. 건너간다는 것은 이게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섭고 더럽고 끔찍한 일은 네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전에 네가 기도하는 동안에, 네가 찬송하는 동안에 통과, 패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건 전쟁입니다. 여기에 지나가게 한다, 건너가게 한다. 또 건너가게 한다는 한 가지 뜻은 전쟁을 한다. 전쟁을.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적각고리한 땅을 네가 통과해라. 전쟁을 치르고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첫째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알아요? 거인 족속들, 아낙자손. 아낙이란 말은 목이 길다, 키가 장대 같은 것들이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것들이요. 덩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 들고 설치는 석기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 최첨단 막강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여러분 뭐 여수, 오동도, 갓김치 이런 거 들어봤어요? 대구 계신 분들은 갓김치를 모르지요. 전라도 여수에 가보면 오동도에서 나오는 갓이라는 그 야채가 있어요. 김치가. 고개고 오동도 흙이 빨간 그 검붉은 그 황토흙인데, 거기서 나오는 갓이라는 거 열무김치 같은 게, 그게 아주 거기 김치를 담가놓으면 안 물른데 아주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김치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갓김치를 잘 모르시네요. 그 땅에서 나오는 갓이, 그 김치가, 재료가 아주 식감이 좋고 김치를 담가놓으면 안 물러서 맛이 지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하 200m까지가 검붉은 황토기예요. 사모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기는 곡식을 거두고 여기는 심고,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성경에 보면 포도송이 하나를 따면 포도송이 한 송이가 남자 장정 둘이가 걸머지고 갈 만큼 엄청 큰 거예요. 먹은 놈은 힘을 쓰고 못 먹은 놈은 아무래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북한의 애들이 하도 굶어가지고 종자가 짜부러져가지고 짜고가 나가지고 DNA가 뒤틀려가지고 북한 애들은 쫓겨나다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돼지같이 처먹어가지고 막 피자 한 판 다 뜯어먹고 막 치킨 한 마리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한국 애들은 소화 비만이 돼가지고 북한 애들은 짜고가 나가지고, 앞으로 결혼하면 북한 애들하고는 이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그런 북한 애들은 영양 실조가 와서 그런 거예요. DNA가 뒤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건너가라는 것은 이거 무슨 중국 관광객들이, 투어리스트들이 제주도 여행 가듯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사선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가나안 칠족속이 버티고 있는 이 땅을 전쟁을 치르면서 덩치가 거인 족속들, 네피림 아낙자손을 무찌르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무찔러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지금 무서운 목숨을 걸고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축복이라면 달달하고 축복이라면 쉽고 수월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한 개만 어기도 니는 뻥이다,
계속 건너가라는 것이 이게 소풍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선을 넘어가는 거, 사선을 넘어. 역사는 건너가는 자의 것이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란 단어 뜻은 저 아저씨, 저 강 건너온 아저씨다. 이브루라는 강을 건너다는 단어, 이브루, 저 아저씨는 이런 부산에서 시집온 부산댁이고 울산에서 시집온 울산댁이에요. 저 아줌마는 울산에서 시집온 울산댁이다. 아브라함 보고 저 아저씨는 히브리인이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저씨다. 그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각구리 현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대는 건너가요. 미국이 왜 잘 삽니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20명이 대생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사람들이 퓨리탄 청교도들이잖아요. 동남아를 가보시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를 가보시면 중국 것들이 6%밖에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70%를 좌지우지한대요. 왜 그럴까요? 중국의 한나라가, 송나라가, 명나라가, 청나라가, 왕조가 무너지면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 기들어가고,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 가차없이 감옥에 쳐넣어버린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중국의 왕조가 무너지면 그 왕족들이고 뭐고 그 있다간 죽을 것만 같으니까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동남아로 건너간다니까요. 그때 건너간 것들이 뭐 도망을 갔든지 무역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장사를 갔든지, 그때 동남아로 건너간 것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해가지고 거 가서 짜버려 죽은 게 아니고 막강한 화상 경제권을 형성하고 산다니까요. 부산에 가보시면 국제시장이라고 있어요. 대구에 서문시장 있듯이 부산의 그 국제시장의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 토백일까요? 북한에서 6.25 때 이북에서 피난 온 그런 분들일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흥남 부두에서 문전 옥답 북한에 다 두고 6.25 때 피난 온 것들이 부산 와가지고 꽃분이네. 국제시장 몰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안도 이북에서 피난 온 집안이에요. 그것들이 사선을 넘어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우리 부산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돈을 벌고 살아간다니까요. 역사는 한 시대 건너간 사람들이 그쪽 가서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점프해서 건너가면 그곳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주류가 되고 그런 거예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우리 따님 목사님 이번에 부산시 전체 부활절 연합회 강사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모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상당한 비주얼과 영빨과 이게 돼야 모시지. 부산을 쎄빼기 보지 마세요. 부산에서는 아무나, 이상민 목사님이 부활절에 부산시 전체 연합 강사님으로 지금 청빙을 해놓은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수영로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백병으로 녹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을 그거는 땅 부자예요. 땅을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몰라요. 배산이라고 그 남구에 산을 하나 샀습니다. 산에 진입로만 수십 년 전에 40억을 주고 사놓은 거예요. 그 남구 구청장 이영권이라고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인허가를 내는 구청장이, 여러분 여기는 대구의 먼 구요. 남구요? 서구예요? 중구청장이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남구청장 이영권 안수집사인데, 새로 그 예배당 지으려고 사놓은 그 산에 절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절간에 중들이 데모를 잘해요, 못해요? 각구목 들고 설치고 도끼 들고 설친다니까요. 중들이 설치해가지고 막 데모를, 진정을, 민원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못 지은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교역자들 데리고 맨날 가서 땅 밟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그러다가 부산의 청년들이, 수영로교의 청년의 이름이 야베서예요. 야베서. 애들이 한 300명쯤 모입니다. 애들이 여기로 말하면 주암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면 막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하는 거예요. 얘들이 모여가지고 부산을 복음화 시키자.
우리 부산을 변화시키는, 옛날에 토막 살인사건 났다 하면 부산이요, 마약사건 터졌다 하면 부산이요. 여러분,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세요. 이 오명의 도시, 이 더러운 도시, 타락한 도시를 부산을 바꾸자. 청년들이,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뭔 돈이 돼요? 돈 쓰는 것들이지.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시민회관을 빌리려니 돈이 많이 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수영만 매립지라고, 수영만 그 바닷가에 그 바다 매립해놓은 뻘밭에 그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주여 지경을 넓혀주고 야베스라니까요. 주여 건너가게 하시고, 그때 행사님이 점프해, 점프, 건너가자, 뛰어보자, 주여 건너가게 하소서. 돈도 안 되는 것들이 그 바닷가 가가지고 매립지에서 찬양을 하고 집회를 했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수영로교회가 아무리 땅을 사도 예배당을 못 지었는데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그걸 소개하고, 그 수영만 매립지 그 땅을, 부산에 가보시면 재송동, 반여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 재송동에 산다 이러면 아, 저것들은 재송한 것들이구나. 반여동 이러면 저것들은 살림살이 반동가리 난 것들, 저 철거민들이 반여동, 재송동 그런 데가 있어요. 부산에 가서 재송동, 반여동, 아, 저것들 좀 가난한 것들이구나. 대구로 말하면 어디요? 중구는 아니요. 대구로 말하면 그것들은 저 변들이 좀 찌질한 것들이요. 그 부산에 제일 가난한 땅, 그 반여동, 재송동, 그 동네에 땅을 샀다니까요. 그런데 수영로교회 청년의 야베스가 주여 건너가게 앞서서 점프하게 앞서서 기도한 그 땅이, 그 뻘밭이 천지 개벽할 만큼 바뀌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대백이 아니고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해운대 가보시면 그 동네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 딱 들어서 센텀시티라고, 그 가난한 동네 센텀 신도시가 들어서면 여뭐 칠곡이나 성서처럼 그래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산을 아시나요? 싱가포르, 홍콩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카이라인에 가보면 눈깔이 희둥거려진다니까요. 최고의, 우리는 부산이라 안 하고 그것들은 해운대 관광 특구라 그래. 그것들은 아파트가 막 60층짜리가 절비하고요. 의사들 뭐 돈 되는 것들은 다 그 동네 사는 게 로망이야. 그 젊은 여자들은 해운대 그가 사는 게 로망이야. 썩을 것들이라고 봐요. 거기가 수영로교회 그 실수로 거기를 사놨는데, 거기 수영로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막 교인들이 막, 의사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이 된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등록을 해 놓는다니까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건너가자, 점프하자,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그 기도하던 야베스가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역사가 벌어졌다니까요. 건너간다는 것은 그런 상당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저는 본때가 없는 사람이라, 집안에 기독교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 근데 체력의 한계, 지역의 한계, 교단의 한계 다 뛰어넘었다니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건너가는 거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세 번째 따라다 차지할 땅. 차지한다는 건 또 별개 문제예요. 건너가서 완전히 깃발을 꽂고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차지한다는 건 뭐냐? 완전히 가서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찰떡의 유래를 아시나요? 찰떡이 뭐냐? 저희들이 어릴 때 형님들이 구미 공장에 가고 인천에 가발 공장 가고, 여러분 객지 나가서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골병이 들어가지고 골이 텅 비어가지고 명절에 방학 때 집에 오면 엄마가 찰떡을 해가지고 빈 골을 채우는 게 찰떡을 못 알아들으시네.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차지해라, 완전히 깃발을 꽂고 네가 주인공이 되라, 완전히 주도적으로 살아가. 이 찰떡이라는 게 찰떡이요.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완전히 네가 책임을 지고 주인공이 되어서 네가 누리라. 이 찰떡 차지하라는 땅이 이제 8절 한절한 거예요.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따라합시다. 후손에게 주어야 할 땅이다. 지금 연세가 드신 80, 90 되신 어르신들이야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당 가겠지요.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손자들이 어느 천년에 유치원 졸업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대학 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시집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많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의 세대는 악하고 종말의 때가 왔다는, 고통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거꾸로 매달아도 천당 가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가 막히는 세상. 미세먼지 천지고 핵전쟁의 위협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너무나 끔찍한 종말의 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랄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 아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그들을,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잘 살다가 망하는 것은 은혜의 막장이라더라고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이 할 때 그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이 나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강건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보면 따라했다.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실컷 찬송하고 실컷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팅을 해야 된다니까요. 너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다.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 통일부 장관을 하시고 주중 대사를 하신 김하중 장로님, 여기 청도분이에요. 청도분인데 김하중 장로님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망쳐가지고 오면, 엄마 오늘 내 시험별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겁나게 복을 줄 낀데, 엄청 복을 줄 낀데 막 걱정하지 마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엄청 존귀하게 들어 쓰실 게다 까딱까딱. 그렇게 그 아들이 자라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김하중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의 설교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아주 대단한 장로님. 그분은 설교가 항상 딱 3편을 하시면 하나님의 대사, 축복의 통로. 그분은 평생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정권대사, 하나님의 사람,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사람. 그렇잖아요. 여기에 너희 자녀들에게 줄 땅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 우리 어린 주일학생들, 어린들 위해서 미랄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요건 이번에 거기에 쓰신다더라고. 다음 세대를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돼. 금방 애기들이 자라서 유치원 애기들이 금방 어른들이 되고, 금방 군대 가고, 금방 시집 가고. 저희 교회도 지난주 주례를 하는데 20년 전에 그 쫓겨나게 걔가 지난주 장가 가더라고. 벌써요. 금방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렙이 85세 영감님이 되셔가지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산지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달할 때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여러분들이 나쁜 땅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알고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게 산지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골짜기는 산골짜기인데 뭐 산골짜기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 기후가, 여러분 중동의 요르단 같은 데 여행을 해보시면 높은 데가 아파트가 비쌉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높은 데는 안전하지만 낮은 데는 확 써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데는 시원하지만 낮은 데는 더워. 아열대 기후가 되어서. 여러분, 성경 보면 산 위에, 마을이 산 위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고지, 산 꼭대기가 낫겠어요? 평지가 낫겠어요? 고지를 점령하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계백 장군이 평지에서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6.25 때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려고
높은 산성이 높은 데가 이게 좋은 땅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캐슬, 스카이 캐슬 몰라요? 성이다, 높은 산성이다. 예루살렘은 자체가 아주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천년 요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시나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높은 데가 안전한 데예요. 높은 데가 시원한 데예요. 성경 지리를 보면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갈릴리 바다로 물길이 흘러내려오다가 높은 데서 산재 샘이 뻥 터지는 거예요.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다. 산지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여행을 해보시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민둥산입니다. 누런 잔디가 떠있는 산인데 문 산에 나무가 한 포기도 없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파란 나무가 몇 폭이 있는 데는 샘이 있는데 거기에 샘이 퐁퐁 솟으니까 사람이 살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은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새벽이슬, 샘 곁에 심겨온 가지, 열두샘, 엘림 전부 샘물이라니까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교회가 좋은 데는 아랫물이 있는 데가 윗물이 있다. 엄마가 할매가 기도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객지 나가서 웃는다니까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많은 법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막 땅에는 아랫물이 없기 때문에 쨍쨍 말라 비틀어지지만 샘물이 넉넉한 데는 햇볕 잘 받아서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수정기를 이루어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산지가 여기가 좋다는 것은 여러분 산 꼭대기는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마을들이 있어. 산 위에 샘이 터지는 데가 샘은 이렇게 해가지고 뻥 터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산지는 산골짜기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습도가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맺히니까 풀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니까 양이 자랍니다. 양이 자라니까 양의 젖을 짜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설명을 좀 간단한 걸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꿀은 뭡니까? 여러분 터키나 이런 데 단기 성교 갔다 온 애들이 보면 대추 야자를 사옵니다. 대추 야자라고 알아요? 완전 달아. 그게 꿀이에요. 꿀. 대추 야자 과일이 엄청 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이 달달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전혀 여기 보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한 개만 어기면 너는 시급 앓기다. 전쟁을 치르고 사선을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와서 완전히 전쟁을 치르고 깃발을 꽂고 차지해라. 니보다 또 네 후손들을 위해서 천대까지 오래오래 복을 받도록 해라. 젖과 후르 땅 산지를 차지해라. 애굽 땅처럼 발로 끄적끄적가 물이 철철 흘러 넘쳐서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나이롱 뽕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은 없다. 이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은 끔찍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목회 후반전을 완전히 생각을 거쳤습니다. 좀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오지게 터지게 고생을 하고 사선을 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고생을 저만큼 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배당 몇 판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 헛소리 하지 마라. 너 뭐 고생했다고 이제 뭐 고생 끝 지금부터는 뭐 달달하게 그래 꿈도 꾸지 마라 이놈아. 그 말씀이요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목회 후반전을 생각을 접었어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갈 생각을 접었다니까요. 인생은 십자가의 길은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문교회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선풍기라도 하나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지금은 뭐 냉장고 중고라도 다 있지 뭐 선풍기 에어컨 없는 집은 어디 있어요? 불과 우리가 10년 30년 전에도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막 그랬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복을 받아서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입만 열만 죽네 사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간단한 거예요. 모든 계명을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죽는다. 약관을 벗어나면 보험이 안 나온다니까요. 쉽게 편하게 살아갈 생각하지 마라. 전쟁이 벌어져 4차 전쟁 4차원의 혁명 세상이 좀 달라졌다니까요. 모든 환경이 변화가 돼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는 거꾸로 매달아도 천당 간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저희 교회는 수유실만 애기들 젖 먹이는 방만 5개밖에 안 돼요. 애기들을 위해서 어린 젊은 부부를 위해서 신혼부부 젊은 부부 신혼부부가 400명이고 젊은 부부가 300명입니다. 어찌도 그 담당 부목사고 싸움을 하고 일을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 만족이 고객 감동이 되겠나 이놈아. 내가 봐도 실망이다 낭망이다.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유아실을 내 젖먹이는 방만 5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 헌금 가지고 뭐 다음 세대에 뭐 한다더라고요. 안 해요? 몰라요?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놓고 여러분들이 알차게 엣지 있게 깐깐하게 여러분 지하의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을 충분하게 장만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쉽게 편하게 목회할 생각을 접었어요. 좁은 길을 가자. 협착한 길을 가자. 언젠가부터 내가 허리띠 풀어놓고 자랑질을 해가면서 예배당 몇 판 지었다고 600억 나발나발. 야 큰일 나겠다. 언젠가부터 내 영성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금방 잠자는 영성 게을러 터져가지고 입맛이 쓰면 달고 삼키면 뱉고 막 이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건너가 차지할 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받을 축복은 결코 달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칠하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365개고 하라는 게 248가지.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빤듯할까요? 호로 자식들이 빤듯할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맨날 밥을 먹을 때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밥상머리에서 맨날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고 그런 애들이 밖에 나가면 빤듯합니다. 나 저 어느 집사님 앵고 몸가짐이 신은섭한 몸가짐이 빤듯하고 말투가 공손하고 딱 보면 느낌하니까 참 네 친구 중에 걔는 참 애가 좋다가 그 걔하고 사귀지 마라. 걔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애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빤듯합니다. 밖에 나가면. 성경 말씀은 잔소리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온갖 잔소리를 오다를 명령을 계명을 율법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오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건너가고 한계를 뛰어넘고 빚지고 가난하고 더럽고 이런 일은 주여 벗어나게 합시고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험한 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목회 후반전에 쉽게 편하게 이제 고생 끝나고 달달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먹고 어렵게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전 이번에 담임 목사님 뵈면서 제가 다 받아 적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적어가지고 많이 배운 거. 야, 이 큰 교회에 나이롱 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어젯밤에 시집을 숙소에 가서 12시간 읽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어떻게 그 목사님 머리에서 그런 글이 나오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을 잘못했는 것 같다. 감동이에요, 감동. 어떻게 그래 시를 잘 적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오래오래 간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요 얘기하고 마치는데, 부산에 동교회라고 있어. 동교회라고.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갈 때 기도도 하지 말고 가라는 교회. 아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동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김정덕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위암 수술을 하고 위를 다 드러내신데, 암 수술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요. 이분이 부산의 무척산이라고, 대구로 말하면 주암산 기도원 같은 무척 높은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 기도원이 있는데 월요일만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도원에 집회 갔는데 산에가 물을 따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암을 다 낫고 암 수술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 교회 나충자 권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고신교단이잖아요.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못 들어봤어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권사님 이 암 수술을 19번 했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암 수술 19번 했다니까요. 할매가 죽지를 않아요. 이 권사님이 고신교단이니까 우리는 뭐 신비주의 운동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교회는 아주 부산 교계에서 다 기도도 해보지 말고 가라는 교역자들이 그런 교회라니까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기도원을 하나 쫓겨난 걸 만든 거예요. 그 기도원의 25주년 설교를 저보고 하락하더라고요. 또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이 뭐 축사하고 성경봉도 순서를 쫙 담당하고. 제가 그 기도원에 가면 이 나충자 권사님이 항상 이분이 당신이 먼저 이 기도를 하는데 한 15분은 해요. 기도 목소리가, 하나님 우리 김원원 목사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넓게 쓰임받아. 나는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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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늘 그분의 말투가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넓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어떨 때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된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강사로 갔는데 나는 그 갈 때마다 내가 강사로 간 게 아니고 배터리 충전하고 은혜 받고, 그분이 암수술 19번 한 분이 저희 교회 청년이 하나 정신병이 걸렸는지 귀신이 들렸는지 막 미친 개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거 보냈더만 기도 받고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장가 가서 둘이 나서 지금요. 이 권사님은 기도를 할 때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그 소리가 늘 귀에 쟁쟁해. 그래 제가 지금 오래오래 잘 나가는 거요. 내가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 받으러 가는 느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축복을 당대에 받고 심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은혜의 막장이라니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셔요. 주님 주신 이 축복을 오래오래 길게 길게 수천 대까지 감당하는 명문대가가 되는 아름답고 전통 있는 서문교회 주의 영광이 오래오래 길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